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10번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주제로 또 많은 내용들 묵상해 왔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1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과 양심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돌이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이 6가지의 장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일평생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에도 장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이켜 걸퍼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걸퍼전은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현대전의 서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걸퍼전에서 미군은 새롭게 개발한 첨단 장비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전투에 참여한 가정들은 매일같이 마음 졸이며 전쟁의 소식에 귀를 기울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방에 느긋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걸퍼전의 상황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군이 전투에 동원한 최첨단의 전투 장비와 이라크가 보유한 재래식 무기들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전력상의 차이가 컸습니다. 당시 이라크 군대는 재래식 무기로는 제4위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전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미국이 가진 첨단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라크 전투기는 제대로 출격 한 번 하지 못했고 출격한 비행기도 미국의 비행기에 의해서 완전히 제공권이 장악당해버렸습니다. 간간히 이스라엘 향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대부분 미국의 요격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습니다. 5,000대가 넘었던 이라크의 전차 부대는 사실상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난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높은 상공에서 첩보위성과 초계기를 띄워놓고 이라크의 모든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 지상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전투도 많았습니다. 걸프만에 있는 함선에서 영상을 보면서 이동하는 군대를 폭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도대체 어디에서 정찰하는지 어디에서 폭탄이 날아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시작된 지 42일 만에 연합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연합군의 희생도 없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결과는 끝이 훤히 내다보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의 승리의 비결은 미군 연합군의 정신력이 아니라 최첨단의 장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쪽은 알라를 위해서 성전 지하드에 참여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순교자가 되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33개의 연합군들은 대부분 자원 입대한 직업군이었습니다. 이라크 쪽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목숨 걸고 매달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세계 각국에서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 속에 반전 시위 가운데 심적 부담을 안고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신자였던 미군들 중에는 같은 무슬림 형제를 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다면 강한 정신력을 가진 쪽이 이겨야 마땅하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의 정신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는 탁월한 최첨단의 장비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신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내 종교적 노력이나 도덕적인 의, 그리고 내가 수양하고 철학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애써서 주의 의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음으로 취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6가지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중심 주제로 묵상할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만약 오늘날의 현대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영적 통신망을 확보하라. 기도야말로 영적 통신망의 핵심이죠. 미국이 세계 유일의 군사 강국으로 독주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정보 능력 때문입니다. 지구 상공에 띄어진 2,000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군 병력의 배치와 이동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도 작전 사령관 되시고 온 우주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의 통신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전쟁하는 것은 우리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최고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모든 무한한 능력도 은혜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정보의 통로이면서 영적 복음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영적 복음로에 대해서 명령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관한 명령을 우리는 5번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주제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3번에 걸쳐서 깨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바꾸어 읽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이겠지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 동의하지만 기도 모임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쁜 것을 따라 살지 중요한 것을 따라 살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써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힘쓰라고 말씀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통신망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랬습니다.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여러분, 기도와 모든 간구의 종류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라는 말은 곧 기도의 종류들이 있다는 뜻이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일 겁니다. 4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아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이 4가지는 우리 기도의 핵심 요소들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기도들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번의 강의를 통해 이 기도의 종류들과 그 중요성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 바깥에 있는 기도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성령 바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된 기도,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원망과 신세 한탄의 기도. 수많은 사람이 기도라고 부르는 갖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모든 기도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였던 나다나엘 빈센트는 올바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없는 기도는 메마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가운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된 사역은 우리로 거듭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된 것을 인치시는 사역,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나올 수도 없었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만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의심이 틈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조용히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역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듯이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지음하신 거룩과 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트럼프의 12살짜리 늦둥이 아들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아이가 집무실에 들어갈 때 보안검사를 받겠습니까? 미리 출입증을 받아야만 출입하겠습니까? 그냥 직행합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든지 무릎 꿇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펼쳐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힘겨운 의무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보정하시고 들으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건 특권이죠. 당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언제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 역시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그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맞이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과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혜사라 부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한자로서도 의미를 잘 담았죠. 보호할 보자에 은혜로운 해자, 서성 사자를 썼습니다.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님이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필요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원하는 것들, 내 환경에 일어난 문제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요. 우리의 모든 소원 성취에 기도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자주 범죄하고 거룩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 중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대속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을 조정해 주십니다. 육신에 있지만 육신 따라 살지 않도록 안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한 걸음씩 주의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 성령님이 한 걸음씩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행기는 본 궤도에 오르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중간에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날아가지만 한 번씩 항로 변경과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제 목적지로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면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셔서 임재하시지만 우리 옛사람의 근성 때문에 아직도 육체 안에 살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항로에서 벗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조정하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 제목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시작된 기도지만 성령 안에 있다 보면 어느새 한층 높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지경이 내 인생의 삶에서 우리 가정을 위한 것에서부터 점점점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했습니까? 내 인격이 훌륭해서 믿음의 경륜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뀐 겁니다. 아직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진리와 영원한 차원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로 바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 절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치가 욕하기도 하고 경제인들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 비난이 변화해서 오히려 내 탓이고 내 죄이고 우리 공동체적인 죄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적 기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라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지경으로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입술로 고백되기 전에 문장을 만들기도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입술로 드려진 기도보다 더욱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보다 변호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가 정리되지 못한 자기 중심의 여러 증언들보다는 법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재해석해서 진술하는 것에 더 신빙성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사이에 우리를 중재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잘 아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동기와 생각들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채로 우리 안에 기도의 연결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죠. 말은 많이 하는데 오랜 시간 저 아래에 있긴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는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춘기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아빠를 조르는 것보다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엄마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엄마는 우선 아빠가 배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아빠의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야기할 때가 제일 아빠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방법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비유가 잘못됐나요?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들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그 약함을 주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마땅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에 따라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일치된 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진리신 그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마음의 소원도 성령님이 이끌어갈 때 온전한 산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배후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되신 우리 주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 복된 통신망을 365날 24시간 언제나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무릎 꿇는 시간뿐만 아니라 늘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머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평생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친밀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정신토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